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송하실 분이 많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특송 좀 하시죠. 가족들이 특송하셔도 괜찮고 또 몇 분이서 어울려서 중창하셔도 괜찮고 특송하실 분 계시면 우리 김선희 집사님한테 말씀을 좀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사이드나 2층에 많이 계세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좀 중간 라인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엄마 아빠와 함께 저 구석에서 예배드리더라.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어른이 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귀한 존재고 말 그대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존재들인데 구석으로 가지 말고 제일 앞자리부터 이렇게 엄마 아빠 같이 앉으면 훈련도 되고 은혜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주로 보면은 뒤에 계신 분보다는 앞에 계신 분이 말씀을 조금 더 사모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은혜를 더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들 시험 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앞자리를 좀 찾아오시려고 애를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인도해 주셔서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아이들이 오는 경우는 중앙 라인에 조금 그리고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들이 조금 마음속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에 보시면 우리 6월의 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새벽에 기도하러 오자 그겁니다. 뭐 낮에도 오시기도 하고 밤에도 기도하시기도 하는데 또 같이 모여서 함께 새벽을 열면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다 싶고 이미 지금 새벽 기도를 잘하고 계시는 분 우리 새벽 기도에 교회 사이즈 치고는 그렇게 작게 놓으시는 편은 아니에요. 보통 한 35분 정도 이렇게 35명 정도 이렇게 오시거든요. 적게 오시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새벽이 주는 귀한 영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주간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새벽에 내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 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생활이 되고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주보에 보시면 요일도 제가 다 좀 정해놨습니다. 그죠? 당회원하고 안수 집사님들은 월요일 새벽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권사님들은 화요일 날 뭐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많이 오시지만은 화요일은 특별히 권사님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 서리 집사님들, 목요일은 우리 사역위원회 위원장들과 사역을 맡은 우리 부원들 모두가 오셨으면 좋겠고 금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그 다음에 토요일은 우리 목자 목녀들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뭐 평일날은 학교 가니까 조금 어려울지라도 금요일 저녁 조금 일찍 자고 게임하고 싶겠지만 조금 절제하고 이 토요일 새벽을 한번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와서 기도를 얼마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뻐 보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적었지만은 새벽에 일어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새벽형 인간은 원래부터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아마 중복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나는 권사이기도 하고 뭐 사역위원회도 들어가고 뭐 목자 목녀도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뭐 2번 정도 중복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와야 되겠다.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만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3번, 4번 이렇게 중복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주중에 2번 정도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6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6월 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생토록 그런 마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6월 한 달 동안 이거 잘 훈련해서 우리 7월부터는 또 조금 거기에 플러스 시킬 게 있습니다. 그거는 7월 달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탕자는 밤을 살고 성자는 새벽을 삽니다.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향들이 많죠. 밤의 활락과 금요일은 밤이 좋아 불타는 금요일 사잖아,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새벽을 좀 깨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21절부터 25절 야고보서 1장 읽으셨는데 이거는 조금 이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약간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하브루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식 토론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뭐 진지하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한번,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내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그 시간을 조금 가져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1분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여기 뭘 얘기하는 것 같다, 중심되는 게 뭔 것 같다, 이거 한마디라도 성경을 놓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용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것보다도. 그래서 한번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할 수 있는,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요게 이런 말 같아. 그럼 엄마 아빠가 그래 요건 이런 말이야 한번 그렇게 살짝이 한번 얘기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부부간에도 한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하셨으면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영적으로 잘 지내셨어요? 물론 건강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하셨겠지만 말씀 많이 보셨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한번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놓고 한번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 그래 본 적 손 들어봐봐. 엄마 아빠하고 같이 말씀을 놓고 한번 아니면 같이 기도도 한번 해보고 해보신 분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가정으로 치면 몇 가정 되겠나? 상품권이 2장밖에 없는데 오사님 다음 주간에 사가지고 또 해줄게. 그래.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그게 축복이 되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우리 자녀들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우리 청년들은 조금 우리 이제 영 어덜트 뭐 어른이니까 조금 제외하고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목사님이 약속을 할게 6월 달 중에 요한복음 성경을 한 번을 다 읽는 사람에게는 목사님이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한 권만,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6월 달 중입니다. 6월 달 중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안 돼.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하자 그래. 지금부터 그냥 뭐가 3일 동안 몸이 건질건질 할 테니까 이걸 한 달 동안 요한복음 하나만 다 읽으면 그 7월 달에는 또 다른 성경도 읽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습관을 자꾸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지금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루에 한 장만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편은 연습하고 성경 요한복음 다 읽으면 목사님이 굉장한 선물을 줄 거예요. 뭐 상품권 한 장 주겠지.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선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말씀, 또 행하는에 오늘 초점이 조금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언제부터? 꽤 오래되신 분이 많으시죠? 모태신앙도 계시고 또 10년, 20년 된 분들도 꽤 계실 거고 뭐 비교적 짧은 뭐 얼마 전부터 교회 나오신 새가족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월들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하셨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되셨는가라는 걸 묻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많이 더 커졌는가 그 세월만큼 또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걸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만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스단께 3년이면 뭐 풍어를 엎는다 그런 말도 있고 하여튼 시간이라는 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자라잖아요. 저는 요즘 우리 최 목사님 댁에 이삭이를 보는 재미로 요즘 사는 사람인데 이삭이가 매일매일 안아보면 무게가 달라지고 또 이 건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수 집사님 말고 하여튼 건수가 달라져요. 그럴 때로는 가끔씩 무겁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자기 표현하는 것도 좀 늘어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라는 겁니다. 뭐 인삼도 그렇고 산삼도 그렇고 뭐 홍삼도 그렇고 10년건 홍삼, 뭐 100년건 뭐 산삼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죠? 우리는 봐도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딱 보면 이게 몇 년 정도 된 건지를 알 수 있는 어쨌든 시간이라는 게 만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지났다면 우리도 변해야 되잖아요.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고 목사님이 얼마나 변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저는 10년간 신앙인입니다. 아니면 뭐 모태 신앙건 신앙입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를 않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뜨거웠는데, 주님 사랑 많이 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겨우 난간에 엉덩이만 딱 걸쳐 앉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은 교회에 몸을 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변하고 그래서 가족도 변화시키고 또 주위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를 않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마치 그때 한 번씩 은혜 받은 것을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하고 연관이 관련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랬습니다. 자, 띄워놓으시고, 자,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들음에서 생긴다. 듣는 것으로 생긴다 그랬고, 듣는 것은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생기고 그게 자라나게 되는 힘이 되고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주보 광고에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김영일 집사님이 어제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뭐 어제도 가서 우리 김경희 집사님하고 아이하고 또 우리 같이 예배를 좀 임종 예배를 드렸지만은 참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암을 안고 암이 온 몸에 퍼지고 간에 퍼져서 얼굴에 황달이 생기고 고통스럽고 막 그랬는데 의사는 한 몇 개월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 고통스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고통스럽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찍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좀 안타까웠지만은 그동안에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뵙지를 못했어요. 못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병실도 잘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는 다 이제 처치할 것은 다 하고 호수 뽑을 것 다 뽑고 이제 일반 병실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우리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목요일 오후엔가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이미 의식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모든 감각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와도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관이 뭐냐 하면 이 청각이래요. 청각 듣는 거. 듣는 게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사님이 듣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귀에다 대놔놓고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실 것 같아요.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이 인생을 돌아볼 때는 이런저런 후회도 남고 회개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모습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니까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십시오.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왜 네가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그렇게 말하면 내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그거 믿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천국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못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소생이 되잖아요. 전도하는데 복음이 들리는 사람은 주님께 나옵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다 내게 하는 말 같고 은혜가 되고 들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또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살고 말씀을 판단하고 믿지 못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뭘 많이 듣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학창 시절에는 어떤 친구들은 보면 늘 귀에 리시버를 꼽고 요즘에야 하도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는 세상이 됐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마이마이 하면서 무슨 카세트 이런 거래 코드 이런 것들 차고 다니면서 그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팝송을 듣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그럼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뭘 주로 많이 들었어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 많이 들을 거예요. 경제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만 계속 신경을 쓸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9시 뉴스를 한번 보고 9시 뉴스 다음에 보니까 무슨 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한 5-6명이 모여가지고 한 방에 있으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면서 돈을 갖다가 버는 그 얘기를 해놨더라. 젊은 애들이 똑똑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벌써 한 30억, 40억은 예사로 지금 쪼물락쪼물락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이 그걸 보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5분, 10분 단위로 거기에 급락하고 또 급등하고 이렇게 하니 그걸 막 주시하고 보고 있으니까 잠자는 새에 그냥 떨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빨리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데 다리 뻗고 잠을 잘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 버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눈을 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고 정말 강력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저의 설교를 이 아이들이 들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관심을 가지면 들려요.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예를 들어서 흘러나온다고 해도 마음에 의지가 없고 안 들으려고 하면 절대 말씀은 들리지를 않아요. 지난 주간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한 3일 동안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말씀 묵상 세미나가 있어서 들었습니다만은 참 그 교회가 건강해요. 좋아요. 말씀 중심으로 그 삶이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딱 하면요, 그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그 설교를 다시금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주중에 2번 정도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이 설교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설교를 받아 적는데 컴퓨터를 잘 두드리는 사람들은 노트북을 펴놓고 막 목사님 설교를 받아 적는 거예요. 또
뭐 그렇지 못한 분들은 폰을 가지고 막 이렇게, 물론 다 뭐 기록은 못 하더라도 뭐 대부분 다 기록하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펜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막 적어가면서 수첩에 아니면 뭐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장 모임에 가면 초반에 한 20분 정도를 이 목자가 그 말씀을 기록한 걸 가지고 목원들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시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20분이라는 시간도 제가 들을 때는 조금 지루해요. 목자가 막 설교를 요약하게 자기 나름대로 막 한다해도 지루한데도 목원들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듣는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81세 된 목자가 있었어요. 81세 할아버지 목자님이신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를 시키니까 저는 목자를 못합니다. 말씀을 못 받아 적어서 못합니다. 지금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 적습니까? 그런데도 목자를 했는데 이분이 그 떨리는 손을 가지고 설교를 다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목원들에게 먹이는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독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요약한 걸 다 보내주기도 하고, 주보에다가 중간에 여러분 펴시면 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다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은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목사님이 그렇게 했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는 볼펜 하나 가지고 오시고 그 가로 안에 답이라도 한 번씩 적어보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에 대한 예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을 더 집중하게 만들고 더 듣게 만드는 힘이라면 뭐라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셔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하십시다. 듣는 자는 더 크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맴돌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극치점이에요. 그럴 때에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나아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듣기만 들으라고 듣는 건 아닙니다. 뭘 하라고? 순종하고 행하라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콩나물 국밥 드셨어요? 밥상에 여러분 맛있는 그 음식을 왜 차려놓습니까? 얘들아 나와서 밥상 차렸다 나와 그렇게 엄마가 이거 구경해 그렇게 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죠? 냄새만 맡으라고 그 차려놓은 음식 아니에요. 양식은 뭐 하라고 음식은 뭐 하라고 먹으라고 있는 겁니다. 맞죠? 왜 먹습니까 여러분? 먹음으로써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움직이라고 먹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먹어도 힘이 생기고 안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에 세 끼를 귀찮게 왜 먹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먹습니다. 저 같으면 배가 고프니까 먹고 허기지면 힘이 없으니까 활동을 못하니까 운동도 못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먹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먹어요 여러분? 그거 먹고 힘내어가지고 행하라고 먹는 것이 그거 먹고 그냥 들어누워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듣고 순종하면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네가 말씀을 들으라라고 끝난 적이 없어요. 들으라라고 얘기를 해도 그 들으라는 말 속에 순종하고 행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듣기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은 없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이라고 말씀했어요. 행하고 순종하고 지키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여러분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행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그냥 행함만을 위한 행함이 아니고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행함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듣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를 때에 비로소 그게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듣기만 들었지 믿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행하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이 설교했다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다든지 어떤 말씀을 배웠다든지 할 때에 행하는 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그게 어려워요. 많이 알아요. 그리고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 꼭 굳이 안 와도 여러분들이 TV를 틀어서 무슨 CBS나 CTS나 CGN이나 이런 말씀 기독교 방송을 틀면 말씀을 안방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몇 사람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듣는 귀만 높아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 목사님은 말씀을 참 잘하시네. 저 목사님은 은혜가 되네. 근데 저 목사님은 별로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은 따로 내 곁에 서 있는 것 같고 내 삶은 따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변화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게 행해질 때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그리고 영향을 끼칠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 말씀은 말씀대로 놀고 있고 내 삶은 삶대로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어떤 데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대로 끝나버리고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냥 살아요. 그냥 그게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걸 수용해야 되고 심어야 되고 들은 대로 행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게 영적인 변화고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이 들은 말씀 속에 녹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말씀과 삶이 번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번복되어야 된다. 사람은 여러분 고백하는 만큼 살지 않습니다. 말은 잘하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고백하는 만큼 살지 않아요. 믿는 만큼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듣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진짜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가? 오늘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 죄성이 살아있고 내 정욕이 살아있고 내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가 겁난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말씀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아니면 들으면 내가 괜히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냥 관심 없이 듣고 은혜만 얻고 내 영혼이 즐거움만 얻지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던 아담이었지만은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냐 찾으실 때에 이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게 인류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전화를 했네? 내가 그때 못 받았는데 전화를 다시 해드려야지.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화가 오지도 않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재미있는 비유를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울을 보고도 자기가 고칠 게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울 왜 봅니까? 머리카락이 좀 흐트러진 게 없는가? 얼굴에 뭐가 화장은 잘 됐는가? 혹시 묻은 것은 없는가? 이런 거 보려고 하잖아요. 왜 봅니까? 자기를 고치려고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직면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려고 말씀을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거울을 보고 문제가 있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옷에도 뭐가 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간과한 채 그냥 막 그대로 살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말씀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들은 말씀들을 행하는 단순하지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중에 아마 요즘 세대는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승미라고 하는 개그우먼 여러분 아세요? 이승미. 이 사람입니다. 인물은 별로 없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참 놀라운 얘기를 좀 띄워놔 보세요. 방송실. 인물 없다고 바로 지우지 말고.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사진을 띄웠느냐 하면은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 교사를 과외를 시켰대요. 과외. 여러분 안 놀라시네. 전도사님이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을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과외비를 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과외를 시켰대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과외 시켜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불러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1시간만이라도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한 욕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라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이고 뭐 알아서 크겠지 뭐. 교회 가서 잘 살겠지. 성경 찬송 들고 교회만 가면은 그냥 만사 오케이. 니는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야.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관심이 아예 없는 거 1단계. 두 번째는 듣기는 듣는데 억지로 듣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갈급함으로 듣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듣고 나서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 여러분은 몇 번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이 4번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영적 만족도 없을 뿐더러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행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어제 저녁에 이제 오늘 저녁에는 제가 되게 바쁠 것 같아서 가족 목장 모임을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나누고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저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인들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듣고 그냥 나가버리고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게 남아 있어서 적어도 그 말씀이 이들에게 심기워지고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제가 또 말씀을 또 잘 큐티도 하고 해야 되겠죠. 저도 열심히 목사로서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계속 달라져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결단을 위한 질문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 페이지에 보시면 있죠. 지금 여러분의 말씀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쭉 있는데 오늘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고 하시되 우리 자녀들은 한번 거기에다가 한 줄이라도 한번 적어봐요. 엄마 아빠한테 볼펜 좀 빌려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게 마음속에 좀 와닿는 것 같아.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라도 한번 한두 줄 한번 적어봐봐요.